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 통일찬송가 45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통일찬송가 45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며 참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아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봄의 꽃과 같이 봄의 풀과 같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기이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보다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 2달을 보내고 3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생하는 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되는 특별 새벽 성회와 말씀 사경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과 또 특별 새벽 성회를 이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오니 이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 종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그 주제 아래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는 그런 자유의 영이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이 40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루하루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이를 보고 이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이 봄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이 따뜻해지는 날씨 가운데 즐기지 못하고 있는 이웃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형편과 모든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번 주말에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놀랍게 도우심과 주님께서 또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찬송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할 것임을 믿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선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사오니 이 지도자와 함께 온 국민이 더욱더 뜻을 모으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하고 비난하고 흩어지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온 나라를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먼저 엎드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으로 나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위대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여전히 진화 작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조한 가운데 산불이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고 여러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쳐버렸고 정말 피해를 입은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창조주이시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살림이 회복되어지고 살림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온 국민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질병이 창궐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겸허히 엎드리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의 그 가정 가운데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현지의 영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그곳을 물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20장 말씀은 18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나일강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풍요로운 모든 것들이 말라버리며 또한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가운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며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하나님께 함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 20장의 말씀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 강대한 제국이 되는 이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최고 지휘관 이 장군을 아스돗 곧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는 배경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북방에 있는 그 나라가 계속해서 밑으로 북이스라엘 지나서 남유다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을 지나서 애굽과 구스를 향해서 점점 남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라고 하는 심판 도구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애굽과 구스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구스뿐만이 아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하며 아수르의 그 심판과 멸망을 막아보고자 했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오늘 이 1절의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소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우리의 뜻보다는 반대로 계속해서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 정말 풀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정말 힘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듯이 지금의 상황,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애굽과 구스를 향해서 계속 진격해 나가고 있고 그들이 곧 멸망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무엇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갈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사명의 자리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였던 것을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였을 때 스랍이 와서 핀 숯을 그 입에 대어서 그 모든 부정을 제어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누가 갈꼬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했던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해 이사야는 순종함을 갖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는 이사야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13장부터 23장의 말씀까지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이사야는 계속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웃 또 우리가 이 주말을 보내고 살아가게 될 또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갈지어다라고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지어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부르심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특이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네가 발에서 신을 벗고 그리고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또 벗은 발로 다닐 것이다 라고 속옷만 입은 채로 그렇게 벗은 모습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징표와 예표, 즉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3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가 정말 몸에 거의 대부분 걸치지 않고 밖에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갈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모습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는 사명의 자리가 결코 우리가 원해서 가는 자리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정말 우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을 또한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와 같이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 자체로 정말 감사하며 이사야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신 이유는 4절 말씀에 나오듯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이사야가 징조와 예표가 되었던 것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 수치를 보일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온전히 던지고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수치스럽고 핍박과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가운데 그 수치와 수모와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어떠한 일들에 결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다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6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안에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간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되고 오늘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평강의 하느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또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